오늘 계속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행복한 사람은 진짜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가 행복해지고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 교회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 25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우리는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전도를 위해서 이제 이번 주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이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플랫폼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이제 준비해 놓고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플랫폼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지금의 집집마다 다 이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다 나오지만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동네 우물이 하나나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어디 우물을 파서 먹었는가 하면 도랑가에 도랑이 내려가는데 그 옆에 있는 우물이 있어요. 계속 물이 잘 나오는 그런 우물이 있었는데 이제 여름 사시사철 항상 거기서 물을 길어다 먹었습니다. 그 물을 항상 어머니가 길러 오시고 했는데 물동이 이고 길러 오고 그러다 이제 제가 좀 크니까 그 물찌개 있잖아요. 물찌개 이렇게 물초롱 달아갖고 이렇게 지고 다니는 거. 북청물 장수는 아니었지만은 물찌개를 지고 물을 길러 오라고 해서 제가 물을 길러 항상 이제 길러 다녔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온 동네 사람이 우물이 있으니까 우물로 다 이제 물 길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물가 가면 물 길러 때 그 시간 되면은 다 만납니다. 누구래지고 동네 사람 다 같이 이렇게 먹게 돼요. 그 이제 물 퍼가지고 물줄에 이렇게 물줄기도 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이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면 집에 오면 반초롱밖에 안 나와. 처음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숙달 되니까 하나도 안 흘리고 오더라. 물을 흘리고 안 흘리고 문제가 아니고 이제 우물가에 모이는 사람들이 물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물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그 우물가가 플랫폼이요. 동네에서 플랫폼,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 또 이제 동네에는 시골 동네 보면은 그 편의점 같은 하나밖에 없잖아. 구멍가게.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이게 돼요. 자, 그래서 플랫폼 전도라. 우리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은혜 받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찾아다니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그런 시기 아니죠. 또 문 두드리면은 아무나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현관문부터 전부 다 잠궈놔가지고 절대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전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플랫폼 전도라는 말로 이제 전도 전략이 지금 바뀐 것이죠. 자, 이 플랫폼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7월달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진다. 기도가 안 되지고 기도가 안 되니까 응답도 없고 하나님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구원 받은 확신은 있는데 또 기도도 응답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우리를 창세기부터 벌써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시대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되며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고 또 전도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도 보니까 저녁에
늦게까지 우리 그 주일학교 랩런트들 합숙을 하더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좋은 선생님들을 이제 하나님이 세워줘가지고 어젯밤 10시가 넘었는데 그때까지 안 자고 이제 그 합숙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3층에서 계속 떠드는 소리가 나. 내 목양실에 있는데 이제 애들 잘나면 여기 내려와 자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10시에 마치고 그 사택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떠드는 소리가 나. 들어가 보니까 사모님 없어요. 한참 있다 왔는데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만 아이들 기도 가르쳐주고 호흡 기도 가르치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호흡하는 걸 배우고 기도하는 걸 배우고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기는가? 시대를 바꾸는 그런 랩런트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선생님들 너무 좋은 선생님들 세워놓았죠. 또 이제 랩런트들 어릴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어떻게 와서 합숙을 하겠습니까? 엄마 떨어져가지고. 전에 우리 샤이니가 어릴 때 할머니하고 잔다고 할머니 옆에 있다가 잘 때 되면은 엄마 자꾸 울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가고 엄마가 위층에 살고 자는데도 엄마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엄마 떨어져가지고 합숙훈련 받으러 와.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까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점점점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7월 달에 하나님이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세절기 축복을 알고 누려라. 그렇죠? 세절기. 세절기가 뭡니까? 광복절, 개천절, 이 세절기입니까? 성경의 세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것을 기념. 애굽 땅에서 노예됐었는데 그 해방돼 나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 올해는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럼 매일매일이 우리가 유월절을 돼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는 유월절이 구원받은 은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유월절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는 오순절의 축복. 또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또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전도하는 이제 주석군으로서 수장절의 축복을 이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주는요,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린다. 그래야지 플랫폼이 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뭐냐? 이제 뒤에 가서 나오니까 이제 복음의 비밀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두고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어야 할 복음이라 그렇죠? 플랫폼이 되려면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알기는 아는데 믿질 않는다? 그럼 나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할 복음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 이제 플랫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인데 모든 사람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복음을 누리고 행복해지면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플랫폼 전도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이라.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적용을 시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린다는 말은 뭐죠? 누린다는 말, 즐긴다. 이제 그런 말이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구태여 적용이라는 말. 내게 적용을 시키고 내가 즐긴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인조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 복음을 꼭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리스도를 내가 조금 즐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아멘. 조금 즐기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복음을 즐기고 누릴 때 다른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제 찾아와서 답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간단한 말 같지만은 단어는 간단하죠. 복음 두 자잖아요, 그죠? 한글 두 자. 복음 뭡니까? 그거만 농담 좋아하는 사람은 뭘 볶았냐 그러잖아요. 동태볶음이 아니고 명태볶음이 아니라 볶는 게 아니고 복음.
복복자, 소리음자, 복된 소리라고 말입니다. 복된 소리, 기쁜 소리요. 아멘. 그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비밀은 우리가 청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설교할 때마다 복음 얘기하고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는데 저도 복음을 만번이나 깨달았을까 모르겠어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너무나 깊고 너무나 은혜가 되고 너무나 오묘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만큼, 내가 알고 깨닫는 만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는 매일 복음 들어야 되고 매일 복음을 붙잡고 이제 믿고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야 됩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늘 18절, 19절 두 절 말씀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이 사랑. 이게 우리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이제 알고 기도하고 누릴수록 점점점 우리는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깊고 오묘하구나.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 하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시는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복음이 깊이 넓게 이해가 되고 또 길게 복음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요? 또 복음의 높이가 얼마나 높으며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내용과 그 모든 수준과 여러분이 정보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이런 붙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간 정말 복음을 깊이 우리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깨닫는 만큼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 전도, 찾아오는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은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다. 모든 문제. 여러분이 오늘 혹시 여러분 자신의 나는 이게 문제다. 문제를 갖고 온 거 있습니까? 그 문제도 그리스도가 복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완전한 해답입니다. 인생 문제가 뭡니까? 인생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긴 겁니까? 인생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여러분 수없이 귀가 닦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었지만은 아직도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출현한 뭡니까? 마귀, 뱀에게 자기 정체를, 뱀 속의 정체를 감추고 나타나는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 떠나게 됐죠. 마귀의 유혹을 받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가 닥치고 죽음이 오게 되고요. 온갖 고통이 다 닥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 좋아하는 사람은요. 안 믿습니다. 아니 그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 죄짓게 만드냐. 또 죄를 갖다가 사람한테 이게 하나님께 전가시키고 하나님께 뒤집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요. 죄짓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진짜 참된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인간이 받고 하나님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유혹받으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단이 존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 먼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하나님 먼저 창조하고 그게 바로 천사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인다고 천사 믿지 않고 또 귀신도 믿지 않는 사람. 그 천사가 뭐고 이제 또 귀신은 뭐고 마귀는 뭡니까?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요. 그렇죠? 귀신의 대장이 마귀요. 또 귀신들은 뭡니까?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타락한 그 마귀가 타락하고 자기가 타락한 그
타락의 통로를 통해서 또 다른 천사들을 타락시켰는데 그래서 이 마귀가 버리는 그런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바로 귀신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 귀신 존재를 안 믿는다. 그럼요. 무당들은 귀신 받잖아요. 귀신 받아갖고 고소를 해주고 점쟁이들 귀신 받아갖고 귀신 가르쳐주는 점을 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귀신은 뭐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 자꾸만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된 것처럼 부모의 목소리를 흉내내갖고 속이기도 하고 또 누구 목소리 좀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속입니다. 자, 이렇게 그런 귀신들의 사람은 귀신을 믿는데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많고요.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많은 이제 지식인일수록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인간의 타락한 사건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리석지요.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가장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신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 안 믿으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은 모든 문제든 완전한 해답인데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이가 배고플 때 집에 돌아오면 되겠죠? 돌아오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배고플 필요가 없죠.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떠나서 이제 오는 문제가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기 때문에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마귀 보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네 후손은 남자의 후손에 이제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자의 후손들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낼 것을 하나님이 벌써 미리 연하신 거죠. 지금도 이게 존재는 살아있어서 역사하고 있지만은 그래 여러분이 사단의 존재를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고 예배 실패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못하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그래서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비도 하고 아픈 사람도 많아가지고 못 나온 사람이 많은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은혜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갑절의 은혜를 받으시고 몸이 완전히 회복돼서 모든 질병 떠나가고 털고 일어나서 다음 주부터 최고 또 이제 잘 예배드리시고 최고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은 뭐죠?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복음이 뭡니까?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은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자,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뭐가 오죠? 자꾸 재앙이 닥칩니다. 그리고 저주가 자꾸 닥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 나가는 그 자체가 뭐죠? 고생하러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집을 버리고 나갔으면 됩니다. 그 자체가 저주요. 스스로가 가서 돈 벌고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안 됐는데 아이들 나가보세요. 혹은 누가 납치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 우리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납치되는 사건, 실종되는 사건 있잖아요. 집 나가서 실종되고 이게 납치돼서 끌려간 우리나라는 뭐 많지 않은데 외국에 보면요. 아이들이 납치되는 그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납치 갖고는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가지고요.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한번 납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좋은가. 진짜 운명사주팔에 묶여서 완전히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지나간 아이 같으면 거기서 해방되고서 돌아왔다? 그럼 집에 오면 다 끝나는 거죠. 그렇죠? 트라우마가 조금 남긴 해도 가면 갈수록 이제 치유가 될 것이고 돌아오면 해결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이제 지배를 받는 그런 종이 된 것을 아시고 그것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이죠.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품에서 잘 행복을 누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은 두 번째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라고 했는데 재앙과 저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자꾸만 인간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했죠? 제가 마귀 욕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남편에게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징계하기 전에 먼저요. 하나님 아담을 먼저 불러갖고 아담을 먼저 징계를 했죠.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평생 수고를 해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먹고 살 것이다. 이렇게 아담을 먼저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부인되는 분들은 그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에게 이러저러 함부로 하지 말고 좀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요.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그 여자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이렇게 인생에게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저주 가운데 빠지는 이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사함을 받아야지만이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이 재앙과 저주의 근원인 죄의 사함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보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다 우리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은 뭐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이죠. 죄에서 우리 해방됐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행복하려면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돈 많으면 행복할까? 또 넓은 집에 살면 행복할까? 좋은 옷을 입으면 행복할까? 온갖 방법을 다 하고 온갖 연구를 다 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은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사람들은 행복해 보려고요. 열심히 돈 벌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같이 출근하고 저는 늦게 돌아오고 얼마나 고달픕니까? 그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우리는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행복은 하나님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란 만족하고 평안하고 뿌듯하고 흐뭇한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으면 행복하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며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만족한 건 뭐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만족하는 거지. 이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면서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술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다니도 주님께서 저희 지팡이 막대기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지켜주심으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어디 그런 말씀이냐? 요한복음 10장 말씀 보니까요.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 훔쳐가고 말이죠. 또 훔쳐서 들어왔다. 요즘 보면 어떡합니까? 강도들 들어왔다가 들키면 어떻게 해요? 그 주인 죽이자는 거죠.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이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행복한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두 번째는요. 크게 두 번째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 첫 번째로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누리려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누리긴 누리는데 모르면 못 누리잖아요. 그렇죠?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지옥 안 가고 구원받을 길이 생겼기 때문에 가장 기쁜 그런 소식이지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라.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에요. 자, 목자를 통해서 양을 치는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한 소식입니다. 가서 얘기해주라. 너희가 본 것을 얘기해주라.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그 좋은 소식이 뭐냐? 너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을 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누리는 것을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여러분이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주인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모든 원수, 모든 재앙, 모든 저주를 다 몰아내고 여러분의 행복을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도록 축복하는 그런 주인 되시도록 모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이제 사는 길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고 나의 주인 되셔 나를 인도하시면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요.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복음의 내용을 이제 믿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 자, 그럼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뭘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 하신 일을 내가 알고 그 내용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야. 그렇죠? 그걸 가리켜서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만나라고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참 제사장입니다. 참 제사장.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저주가 닥쳤어요. 하나님 재앙이 임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재앙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가지고 지금 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재앙 속에 있잖아요. 아직도 이 코로나 끝난 게 아니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잖아. 이제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쓴 사람도 있겠지만은 코로나 안 걸리려고 마스크 쓴 사람도 있잖아. 예, 이런 면역이 약하면은 쓰고 있어야 되고. 지금 다 이제 국가에서 해제를 했는데 나는 면역이 좀 약하다. 그러면 쓰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 누가 날 지켜줍니까? 내가 날 지켜야 돼.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재앙, 이렇게 닥치는 재앙, 전 세계에 닥치는 재앙, 이스라엘에게 닥치는 재앙, 여러분의 개인에게 닥치는 재앙, 또 가정에 닥치는 재앙, 이 재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자, 그 중에 대제사장이라고 써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이라고 말이죠. 자, 그리스도는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세운 큰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 보니까 16절에 14절에 그런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저주 가운데 빠진 우리를 지옥의 저주, 지옥의 죄 때문에 오는 재앙들을 저를 막아주시고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꾸만 재앙이 닥친다. 여러분 가정에 자꾸만 질병이 닥친다. 어떻게 돼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 질병 우리 가정에 닥치는 재앙들은 결박되어 따라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가진 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지금도요. 머리는 깨지고 권세는 꺾어졌지만은 지금도 살아 있으면서 자꾸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은혜 못 받게 만들고요. 어떻게든지 자꾸만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자꾸 못하게 시험 들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이 사단은요. 다른 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단은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기 때문에 이 마귀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 창조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이 사단은 꼼짝도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정말 나의 사업을 방해하고 또 여러분의 이제 모든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은 결박될지어다. 여러분 기도로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모든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내용을 알고 누리라. 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닥친 저주, 재앙, 지옥 권세, 사단을 꺾은 이런 중요한 그리스도의 선자요 제사장의 왕이신데 이
그리스도의 삼적을 가지고 여러분 누리게 되면은 모든 조전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요. 어떻게 누리야 되냐?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누리려면 복음을 삶에 적용해라. 내 삶 속에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자꾸 적용시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진짜 힘들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힘들다. 살기 힘들잖아요. 그죠?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과학은 발달하고 문화는 발전해서 필요한 건 많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어때면서 죄 짓는 사람도 많고요. 그 죄의 질을 보면 더욱더 폭력적이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묻지마 폭력, 묻지마 뭐 퍽치기 뭐 요즘 뭐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사건이 터져도 끔찍한 사건이 많이 터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 가면 갈수록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발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사단이 발악하고 역사하는데 날뛰고 있는데 내가 그걸 대적해서 이기려면 이길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단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교회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명하노니 볼지어다 내가 이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도움을 먹고 그는 나로 도움을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항상 자꾸만 적용을 못 시켜서 혼자 살고 있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 사건 생기면 내 혼자 염려하고 내 혼자 걱정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그런데 해결은 안 되고 그래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때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문제에도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으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니까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에서 산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이제 주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못한 일이 생각나면은 지체 말고 오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꾸마다 죄를 짓고 자꾸 이게 타성되면 어떡합니까?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를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안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 못하고 하지 말고 이 죄가 생각나면 빨리빨리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즉시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 알았다. 네가 약한 줄 알고 내가 이미 십자가 지고 다 해결했지 않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구원받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지만 또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라고. 그럼 하나님은 믿으시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이제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조금 이제 품고 내가 이게 부끄러워 어떻게 내가 이게 죄를 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자꾸만 있다 보면 어떡합니까? 예배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다 보면 나중 감각이 없어진다. 하나님 자녀다. 그거조차도 잊어버려. 그러니까요. 내가 실수한 거 생각날 때마다 잘못한 거 생각날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우울하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비 오는 날
또 이제 여러분이 믿음 없으면 우울해지잖아요. 우울하고 여러분이 또 이제 두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기고 혹시 두렵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 그리스도의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아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지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만은 길 여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그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울한 거 다 떠나가고 여러분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잠시도 우울한 것에 빠져있지 마시고 두려움은 두려움까지 잡히지 마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누려야 할 복음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지요. 또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을 누릴 때 플랫폼 전도에서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번 주간 내가 복음을 누리면은 이런 결과가 오겠구나. 이런 응답을 받겠구나.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세상 문화를 즐기지 않아도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세상 문화, 세상 따라가는 그 문화들, 사람들이 즐기는 그거 세상 문화 즐기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세상 문화는 즐거운 것 같지만은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 문화는 좋은 것도 있지만은 사탄의 작품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 한 사람 빠지면 다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동네 한 동네에 전화 한 대씩, 통주도 한 대씩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국민이 다 갖고 있어. 아이들까지. 그런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 어디 가든 연락돼요. 그런데 이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옛날엔 전화기 없어도 어디 가도 불안한 거 몰랐어. 그죠? 그리고 이제 하면 다 이제 머리로 다 외웠어.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아니,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못 든다니까? 왜 다 입력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 번호 그냥 눌러버리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도 둔하게 만들고요. 이게 우리를 자꾸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간에 대화하고 진짜 이렇게 의논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못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오직 책가방 던져놓고 핸드폰 뒤다보고 있지. 남편도 직장 갔다 못하면 핸드폰 뒤다보고 있지. 마누라도 핸드폰 뒤다보고 있지. 핸드폰하고 포럼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자꾸 갈라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요. 세상 문화 즐기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가족 간에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의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또 마음에 이제 불평이 있어도 내가 표현을 안 하고 조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제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어떡합니까? 남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해도요. 넘어설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은혜 못 받고 좀 기분 나쁘실 때 누가 한번 건드려 보세요. 팔짝 뒤집어지죠.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도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게 모든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응답받을 기회예요. 갈등이 생기면 갈등을 나를 갱신할 기회를 했습니다. 어려운 위기가 닥쳤다. 위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게 도전할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복음 누리는 행복한 사람을 행복으로 여러분 사람 살리는 플랫폼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행복한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간 또 이제 우리가 붙잡고 따라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내가 먼저 누려야 할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셨사온데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이제 이 복음을 누릴 때에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내용을 알고 내 삶에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다른 사람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직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행복한 플랫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